어, 우리는 지난 주일 공동체 부활주일 공동체에서 두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모습 다 보셨습니까? 예,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예수님도 죄인이 받는 침례를 받으시는 거. 의로우신데 우리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의 침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침례의 물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죠? 예수님 무덤이 가두지를 못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딱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 침례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침례의 고백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그 침례를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침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그런 예식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침례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외우신 분도 계시고 또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을 하면서 저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외우셔도 좋고요. 눈을 감고 외우셔도 좋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나는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한 절에 합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고백을 짧게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죽은 나는 뭘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는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죄 아래에 있는 나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입니다. 동의어예요.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죄 아래에 있는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동의어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입니다. 예.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 죽었던 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기준도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모든 것이 이익되는 것 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되죠. 내 중심이 나의 중심이니까. 이 나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준도 나이고요. 내가 왕이 되어 버리죠. 참 안타까운 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나의 욕망이 되고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꽉 붙들어 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붙들고 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죠. 욕망이 이끌어가고 자존심이 지배하고 있고 상처와 두려움이 나를 붙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작은 거울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작은 아주 조그만 거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비춰볼 때 다른 거 없고 그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울이죠. 그 거울 안에 나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죠. 옛자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왕처럼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때 그 작은 거울 속에 나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죠. 네,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좌절해 있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거울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작은 거울, 세상의 인정, 세상의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어떤 눈이 열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영원히 삼위일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울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평가 때문에 거기에서 울고 웃고 자기 인생이 그냥 무너지고 조금 칭찬받고 이러면은 교만해지기 쉽고요. 네. 조금 아니면은 거기에서 막 묶여 있습니다. 네.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존심이 지배하는 대로, 상처와 두려움이 붙잡는 대로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있는 거죠. 버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에는 남녀노소 차이도 없습니다. 예,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십자가에서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이죠. 시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견됩니까? 내 안에 보니까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진짜 놀라운 것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만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친구 요업에게 그 마귀가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네, 끼가 잘 사니까요.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옥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 이렇게 부시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입술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정말 우리는 후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환경이나 삶의 자리들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실패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진 자들. 네. 후회와 염려 때문에 묶여 있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묶여 있던 권세를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그런 말이,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살아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후에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아직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부르시면 저도 오늘 당장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뭐 주님 부르시면 아니죠. 예.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그냥 임하시면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고요. 뭐 미국 대통령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이런 거 그거로 서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로만 예수님 하나님 보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었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헬라어가 참 독특한데요. 그게 주어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처럼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주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중의적이죠. 뭡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주를 위해 사는 것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 순종해,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너에게 보상이 주어질 거야. 신이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틀린 게 없죠. 사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상이 없으면 누가 움직이겠어요? 예. 그게 세상이 정해놓은 것이고 또 세상 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요, 잘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죠. 예.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게 문제가 여기입니다.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그 모든 우리 움직이는 삶의 동기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잘할 때, 잘 될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생각하고 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동기도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눈도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중심이었고 세상의 보상이 목적이 되었고 동기가 되었으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잘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우쭐해지기 쉽고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삶.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는 그냥 그쪽에서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기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야. 내 삶이 사라지는 거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면서, 아직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읽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앞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데 나랑 상관없는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죄의 몸은 죽고 나 중심의 삶, 나가 기준되는 그런 삶을 죽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원인이 되시며 해석이 되시고 동기가 되시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받았던 우리 형제나 자매나 또 함께 축하했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 지켜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옛자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